여러분, 우리가 계속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2주 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2주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욥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진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이 어떠한 신앙을 보였기에, 욥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욥을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사탄에게까지도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고 거룩하며 정직하며 죄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자랑했을까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끝까지 보였기 때문이고, 또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초월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고 욥을 자랑했으며 욥의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엄청난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욥 자신도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다라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욥과 같은 신앙을 가져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욥의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진수를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모델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델, 어떤 나의 우상, 우상이라는 말이 어떤 그런 섬기는 어떤 이방 신, 우상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모델로 내가 어떻게 닮고 따라가야 될 대상으로 이 욥은 충분히 우리가 삼을 만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농사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욥이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첫 시간을 통해서 했습니다. 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지난주였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와 허물과 상관없이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고 영적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정직하고 정말 마음에 합당할 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 은혜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였을까요? 영적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성도에게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초월하지 않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설사 그 고난을 또한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들을 고난과 함께 피할 길 또한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셋째는 성도는 당장의 필요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욥의 기도에 침묵하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욥이 구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미련한 그런 단순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특히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경험하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11장부터 12장, 13장까지 그 말씀 안에서 그 원리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단지 고통과 괴로움만 주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 믿음을 강하게 하는 고난이요. 할렐루야. 소망을 분명하게 하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고난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하라.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욥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사실 15장을 제외하고 나면 4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욥과 그의 친구들의 1차 논쟁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엘리바스에서 누구로? 빌닷으로, 빌닷에서 누구로? 소발로 바뀌게 되었지 실상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욥가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마다 자기의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저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 전사님의 성격이 다르고 저의 성격이 다르고 제 아내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눈, 코, 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자신이 경험한 어떤 환경과 그런 이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달리 나오게 되는데 그런 차이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어떻게 욥을 권면하고 혹은 비판하고 혹은 비난하고 있습니까? 엘리바스는 경험적 지식을 앞세운 철학적인 논조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닷은 전통을 앞세운 단정적인 논조를 가지고 좀 더 엘리바스보다 격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1장을 통해서는 이전에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독선적이고 어떤 독선이냐? 종교적 독선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인간응보적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어떤 말도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을 더 사지로, 궁지로 몰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말을 모두 무시해버려도 괜찮을까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말로 치부하고 이런 한심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그 말들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비록 이들의 관점이 잘못되었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말 속에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4장의 말씀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15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있지는 전혀 않다는 거예요. 전혀 틀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비록 그 상황에는 맞지 않고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런 어떤 욥이 당하게 된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 말이지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은 모두가 다 정확하고 모두가 다 진리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 과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들은 욥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그 친구들의 말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종교적 독선주의로 가득했던 소발이 내뱉은 말, 그 말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본문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높고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깊으심과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그 길이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확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3대, 4대, 5대를 거친 그런 믿음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개미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창조주의 모든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뜻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특히 두려운 마음으로 고린도에 이르는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힘이 떨려 정말 그가 정말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줄 아세요? 평생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위대한 사역들을 마칠 수 있게 해요.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지 아세요? 바울이 이후로 그러니까 이들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다음 어떤 행선지를 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이 부부가 먼저 가서 목회의 사역들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면 로마로 먼저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에베소면 에베소에 먼저 가서 누구를 또 만납니까? 아볼로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볼로를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아볼로가 또 어디서 사역합니까? 바울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사역하게 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고린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염려와 불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 사실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좀 앞에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학년 사모님의 모습이 많이 떠올라요. 제가 형제교회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사실 조경호 목사님과 또 이학년 사모님에 대해서 사실 형제교회 있을 때보다 조경호 목사님이 이제 형제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사역들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정말 그러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야, 이학년 사모님이 정말 조경호 목사님의 신실한 동역자구나. 그러면서 사역이 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와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이 예그르나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냥 조경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사역을 먼저 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학년 사모님이 먼저 문을 열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처럼 조경호 목사님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조경호 목사님 그 칼럼을 통해 이런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울과 같은 어떤 성경교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학년 사모님을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뭐 아니면 말고요. 이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또 모든 형제들은 그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기에 그의 끝이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은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분명 그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동산교회 사역이 이제 10월이 되면 창립한 지 2주년이 되는데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과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얼만큼 성장했고 얼마만큼 달려왔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은 없어요.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우리 사역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뤘다, 이렇게 내세워서 할 만큼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뜻대로 잘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선명한 역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밑작업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회개와 관련된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의미로서 지금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고난은 필기시험이 아니라 실기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고난은 필기시험이 아니고 실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요, 아는 지식만 있으면 돼요.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실기는 그 이론이, 그 지식이 완전히 내게 돼야 돼요. 내 몸으로 그것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테스트인 줄 믿습니다.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는 제가 순전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말인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 삶은 필기시험이 아니고 실기시험이구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정말 그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그렇지, 아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아는 걸 내 믿음으로 정말 그것들을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 13장 1절부터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지금 욥이 소발의 비판을 듣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희만큼 안다는 거예요. 너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만큼, 아니 너희들보다 더 많이 내가 알면 알았지 너희보다 모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들, 그리고 욥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이들이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 한 사람도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배제하고 이 말씀을 다 띄어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욥기서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 이상이에요. 잠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 욥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알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그 3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그 한 명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괴롭고 그들은 그 누구도 위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욥은 고통 중에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그 누구도 욥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친구를 그 누구도 위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구 이론, 투수는 어떻게 공을 던져야 되고 타자는 어떻게 그 공을 쳐내야 되는지, 그 완벽한 이론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필드에 나가서 경기장에 나가서 공을 던져보고 공을 때려보고 그런 경험이 없이 오직 책으로만 투수는 이렇게 해야 돼, 투수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되고 팔의 각도, 어깨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을 놓는 포인트는 최대한 뒤로 가져가서 그렇게 공을 던져야 하며, 타자는 하체의 중심을 잘 잡고 허리와 손목과 이런 모든 밸런스와 균형들을 통해서 이 공을 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이론을 완벽하게 아는데 한 번도 경기장에 나가봐서 공을 던져본 경험이 없고 공을 쳐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수가 훌륭한 투수가 되고 훌륭한 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훌륭한 해설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훌륭한 선수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쓸모없는 지식이 될 것이며,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지식이 죽이는 지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 전문가. 정말 1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전문성이요,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정말 너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만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초신자들은 제가 우리 지영자매만 봐도 뭘 얘기했을 때 잘 들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가 귀차니즘이 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라는 말들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로 옮기게 돼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 앞에서는 듣는 척을 하죠. 그 앞에서는 잘 내내하죠. 그러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도 알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잘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오히려 목회자가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기가 더 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잘 헌신된 그런 이단의 종들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제 다른 교회에서 기독교나 이런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이단에 가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것이 다 거짓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초신자의 마음으로 그 이단의 가르침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깨는 작업들을 이단들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들이 10년,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못했던 자들이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단 몇 개월 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부시지는 않거든요. 왜? 틀린 게 아니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맞으니까.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신앙의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삶이. 이런 교회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 전문가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우리가 지식을 시험하는 자리도 아니고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지식이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도 형통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12장 6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12장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현재 욥은 의롭게 살았음에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죄를 짓고도 너무나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소발이 너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야. 너 빨리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해 라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이런 고난들을 당하고 있다. 도대체 내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죄가 많아도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너는 지금 내가 고난받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을 봐라. 죄가 없어도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욥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의 논리가 뭡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만의 말씀, 죄 잘 짓고도, 엄청난 죄를 짓고도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6절 말씀을 통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으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반면 왜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살을 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신은 없다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없다. 지금 욥도 정말로 힘든 것은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말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의인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악인은 형통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 할지라도 저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제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라는 거예요. 최종 심판.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진노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벌과 이 땅에서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아요. 그들이 형통합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큰 저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내버려둬서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것을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고 지옥의 저주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 대해서 어찌 그들이 형통할 수 있느냐? 아니,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저주는, 진짜 징계는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하느냐? 첫 번째는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유.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심판은 최후에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형통한 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심판이 남아있고 또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37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은 이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12살 여아를 강간 살인을 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15년간 형을 살고 1987년 12월 24일 가석방된 분이 있습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정원섭 목사입니다. 오늘날 나이가 74세에 이릅니다. 그는 옥살이를 하는 중에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억울함을 참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정말 12살 난 여자아이를 강간을 하고 살인을 했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치욕스러운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누명이 밝혀지지도 않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그는 억울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명예를 회복하라고 하는 주변의 격려를 힘입어 마침내 얼마 전, 정말 불과 얼마 전이에요.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했던 고난의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밀가루 반죽입니다. 나는 지금 펄펄 끓는 기름 위에 떠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던진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잘 익어서 맛있는 도넛이 되면 하나님은 긴 젓가락을 들고 나를 꺼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꺼내주시면 그때부터 나는 자비량 목회를 하겠습니다. 뜻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게 정엄석 목사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한 후에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정말 수십 년을 그런 죄에 대해서 정말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70이 넘어가는 인생까지 왔는데 정말 이제 그 모든 누명들이 벗겨지고 정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들을 받게 되고 난 후 그가 사람들 앞에 정말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며 고난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정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당한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